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삶 78페이지 79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요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지고 세속된 심령을 깨우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상속자 없이 죽은 마지 대신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차례로 그러했을 경우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치열한 논쟁 중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라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진 기가 막힌 지혜 앞에 입을 닫고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최고위층 귀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했고요. 그리고 정치에 굉장히 밝았고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모세오경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의 세계, 천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있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아주 기괴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얄팍한 올무에 그 올무를 단숨에 끊어버리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부활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침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민낯을 발견하고요. 나를 죽음 너머까지 사랑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억지 질문을 던집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끌고 옵니다. 이 제도는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제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설정합니다. 선생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결국엔 일곱째까지 다 그 여자와 결혼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부활 때 이 여자는 도대체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의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거 봐라, 부활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족보가 꼬이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 부활이 정말 있겠냐?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관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선 질문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신다고 정확히 지적하십니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십니다.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율법학자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너희는 성경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세계는 그저 이 땅의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이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썩어질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킬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좁디 좁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 없어진 자들, 끝난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두개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었던 이유가 하나님 여전히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 보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머리로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겠죠. 제사장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으니 종교적인 지식도 그 의식의 방법들도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율법 책 속에 뭔가 박제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 그냥 하나님이었죠.
내 삶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천사처럼 변화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 이성, 그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버렸던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부인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고정관념을 깨어나고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크신 이름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연약한 인간의 이름을 붙이셔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야곱을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관계를 맺으시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죽음 따위로 끊어낼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만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정말 이겨낼 만큼 큰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내 생명만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슬퍼할 수는 있어도 만약에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당장 다시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은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부활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시는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4가지 질문 드릴 텐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두고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모습 속에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현대판 사두개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모으고요, 권력을 유지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외우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문을 열고 우리가 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내 자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보낼까? 좋은 직장에 갈까? 누가 나를 더 알아주지 않나? 통장에나 잔고 얼마나 있나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는 것에 요만큼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은 껍데기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입술로는 천국을 찬양하면서 양손에는 세상의 욕심을 꽉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중적인 사두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보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모여서 교제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기도 응답 엄청 받았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철야기도 하고 뭐 방언하고 뭐 병도 고쳐지고 뭐 대단했지. 귀한 간증이긴 한데 그런데 뼈아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참 많이 일하셨다면 지금은요? 지금 혹시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귀속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지금의 나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오늘 나의 직장에서, 나의 깨어진 가정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찾아 나갔고 그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즘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도 많이 쌓아 나가죠.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여러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뭔가 커다란 믿음의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 중요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요,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바램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내 욕심들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채워지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계속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일하심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기 시작하셔서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관계를 확신하는 자는 세상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병으로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내 통장이 비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뭐 할게요 하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요. 우리 속에 이미 충만히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담대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조롱하고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얄팍한 논쟁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언약으로 묶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 거죠. 이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무덤의 죽음도 사망의 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움켜쥐려고 남을 짓밟고 상처 주는 일이 나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문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바보 같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입술로만 부활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이 땅에서 영혼을 살아내는 자, 그리하여 사두개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라고 증명해내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 통장이 비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 묵묵히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